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장자 명분 하나 때문에 일생이 파란만장해지고 정말 어느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풍운하의 삶을 살게 됩니다. 도대체 장자 명분이 뭔데? 자기가 둘째고 쌍둥이 형이 있는데 호적에서 뜯어 고칠 수도 없고 동사무소 주민등록 등본에서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꿨다 해서 재산 상속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어이타가 이 장자 명분 하나에 욕심을 내서 이걸 팥죽 한 그릇과 바꾸고 그 다음부터서는 정말 이 쌍둥이 형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오죽하면 어머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요? 하루에 너희 둘을 잃을까 두렵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는 살인자가 돼서 이제 여러분 사형수가 되면 잃을 수가 있고, 하나는 죽임을 당해서 잃을 수가, 이 자녀 아들로서의 신분을 또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너희 둘을 잃을까 두렵다. 그러면서 이제 외갓집으로 쫓아 보내는데, 이 장자의 명분을 귀중히 여기는 이것은 어쩌면 만약에 야곱이 몇십 년을 살고 나서 다시 이 타임머신을 타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너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아라. 그래도 너는 장자의 명분을 뺏겠느냐? 그러면 아마 야곱은 그래도 나는 다시 장자의 명분을 뺏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것인가 하니 내가 판단 잘못했어요. 그게 뭐라고? 나 그거 다시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겠어요. 이런 마음은 없이 다시 또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교의 신자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도다, 이 직분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버려도 좋다, 이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야곱이 그걸 차지하고 싶어 했던 것이고,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와 명예와 생명과 재산을 다 잃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 크리스천이 되고 신자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야곱에게 닥친 고난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야곱이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은총들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되 기쁨으로 자기의 생을 투자하는 낭만파 멋쟁이였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수일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뜻을 보면 한 사나흘 된다는 뜻입니다. 14년이 7,000날도 넘는 것을 일주일처럼 여기고 3일이나 4일처럼 여기면서 그 대릴사이 노릇, 그리고 여러분 처가살이, 그리고 이 머슴살이를 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신앙심이 있다면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고 그리고 유혹도 많은 이 세상일지라도 짜증을 부리면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내 팔자가 왜 이래? 어쩌다가 내가 예수교에 걸려들었는가? 어쩌다가 누가 나를 꼬드겨서 예수교 신자로 만들었는가? 답답해.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대박 터져도 이런 대박이 또 있을까? 어쩌다가 어떤 그 고마운 생명의 은인이 나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찬송을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생명과 재산과 친척과 온갖 세상의 것들을 다 마귀가 빼앗는다 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아름다운 신분, 이거 한번 우리는 다시 확인하고 이거 정말 대박이야. 이보다 더 좋은 건 내게 다시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을 섬겨오는 가운데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이 구절을 4번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언제 썼느냐면 그 쌍둥이 형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루스 들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갓집 동네를 이제는 떠나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아내들에게 4명씩이나 붙어있는 이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다. 세 번째는 추격하는 이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 길르앗 산 중턱에서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셔요. 함부로 나 해치지 마셔요.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세겜성에서 자녀들이 강간과 살인사건으로 가정이 파국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는 도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을 했지만 3절의 중심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다른 구절은 제가 따로 특별히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까지나 길이길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고, 외로운 환경, 오해받는 장소, 두려운 곳,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50년을 살아오셨나요? 60년을 살아오셨나요? 70년, 80년을 넘겨 살으셨나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발자취,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거는 필요 없었어, 이거는 아니었어, 이건 내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어, 이건 잘못 온 거야, 나 이거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혹시 그런 게 있었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그게 필요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보시면은 병상에 이 기도라고 해서 붙여놓은 데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고독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반대를 받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실패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왕따 당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주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다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 값진 축복이고 이것이 진짜 은총입니다. 이건 배워되는 게 아니에요. 가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을 때 비로소 얻어지고 깨닫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창세기 35장 3절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때 그 임마누엘과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다. 그 말씀은 돈이 부족하지 않다는 뜻도 아니고 건강이 부족하지 않다는 뜻도 아니고 권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 주님의 필요한 것들을 내게 모두 공급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부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다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이상 이제 감사절을 앞두고 불만과 불평들을 다 뽑아내고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나를 부러워하네. 신랑 예수 신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산다면 뭐가 겁이 나며 뭐가 두려우며 뭐가 여러분 불만족이겠습니까? 그 성종 임금이나 또 이 민정시찰을 하는 그 훌륭한 사람들이 평복을 입고 이렇게 백성들 사이를 다니는 것처럼 루이스 황제가 이 자기 영토를 다니는데 물레방아를 돌리며 아무리 보아도 권세도 없고 자랑거리도 없고 그냥 이 노동자인 사람이 그냥 이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뭐가 그리 기쁘오? 그럴 때 여러분 그분이 자기의 신앙으로 인한 기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1절만 불러대는 이 사람 보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2절 3절도 좀 불러보시오. 나 그거 몰라요. 1절만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2절을 써줄 테니 한번 불러보시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걸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간증 있는 노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정말 권력과 가까우면 단두대와 가깝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는 이런 주간이 아니었습니까? 그 여러분 부경화를 다 누리던 사람들이 쫓겨서 산으로 도망가면서 이 가을 추수 때에 거두어들이고 있는 저 농부가 너무너무 부럽다. 너무너무 부럽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 신자 된 거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준비한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미 드리고 있는 것처럼 내 모든 인생의 여정에 내 삶의 전 이 코스, 풀 코스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두 번째는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다 떠나가도 순실이도 순두기도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실패해도 비록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폭삭 망하고 실패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0장에서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라 야곱의 고백은 정말 자신이 지금까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 그리고 나중에 재산 분배할 때 야곱이 여러분 하나도 봐도드리지 않고 형이 다 그건 차지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됐다는 이 귀한 직책에 감사해야지 예수 안 믿어도 좋아. 언제든지 예수는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 신앙 포기할 수 있어. 다 버릴 수 있어.
내게 돈 좀 줘, 내게 권력 좀 줘, 내게 좀 부귀영화 좀 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내 스타일 구기면 뭐 어때? 내 인격에 좀 침해받으면 어때? 내가 좀 사람들에게 놀림이 되면 어때? 나는 내 하나님 앞에 양심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된다면, 나는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직을 생활 철학으로 삼고 다시금 1년 전으로 당신을 돌려줄까요? 1년 반 전으로 돌려줄까요? 2년 전으로 돌려줄까요? 그때 당신 어찌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여전히 결정했던 데에 후회하지 않는다. 어떤 고난과 어떤 반대와 어떤 비방과 어떤 여러분 이 오해가 있었어도 그것들에 치우치지 않고 야곱처럼 내 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장군처럼 뚜벅뚜벅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정말 죄 짓는 사람과 동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한 구절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일생을 걸 수 있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는 정말 내 인생을 걸어서라도 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내가 살아왔던 인격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염소 중에도 아롱진 것, 얼룩무늬 진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자기 장인 되신 분이, 자기 이 외삼촌 되신 분이, 그래서는 안 되는 분이, 어머니의 형제이신 그분이 세경을 10번씩을 바꾸고 심지어는 신부까지 바꿔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풍습이나 이야기하고 우리 전통이나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일부 다처제 이 시대라 해도 어찌 이 여러분 어른된 사람이 언니를 먼저 그 집에 보내고 동생마저 이렇게 여러분 세트로 보내가지고 같은 남편을 섬기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결국은 세경을 10번을 바꾸어도 하나님이 20배, 30배 오히려 축복하셔서 비실비실한 거, 병든 거, 정말 깐부기 같은 거는 다 삼촌 몫이 되게 하고, 튼실하고 건강하고 멀쩡한 것들은 다 야곱의 목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요, 별일 다 있어요. 별일 다 있어요. 오해도 받아요. 반대도 받아요. 터무니없는 누명도 써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고통이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이고, 세 번째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뭡니까? 내가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이 강을 건넜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 보면은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언제나 나도 좀 이 처가살이를 벗어나서 이 겉보리 세 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이 어려운 살림을 벗어나서 언제나 나도 좀 적음을 날 수 있습니까? 언제나 나도 좀 내 집을 좀 반듯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고 이 여러분 물길을 건너고, 그리고 지금까지 14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계속해서 머슴으로 부려먹고, 요즘에 여러분 보십시오. 19년, 20년, 30년 이 노예 생활을 시키고 세경도 안 주고 섬에서 그 고통을 이 가중시키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벌어들이는 쪽쪽 다 여러분 이리저리 그냥 막 바꿔치기 하고 세경을 딱 할 때 금년에 1년 열심히 머슴 살면
너는 이제 중모섬 됐으니 쌀 4가마 주겠다. 상모섬 됐으니 이제는 10가마 채우겠다. 다 이게 여러분 머슴을 살아도 시골에 가보시면 다 여러분 계약이 다 있어요. 구두 계약이라도 다 해서 이걸 줘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고통을 시키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다 책임져서 채워주시는 모습. 정신적인 고통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야곱은 이런 심정일 겁니다. 내가 지금 삼촌 집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좀 저쪽에 사랑방 하나는 지금 차지하고 겨우 살고 있지만 언제 우리 쌍둥이 형이 들이닥쳐서 한밤중이나 그렇지 않으면 비 오는 어느 날이나 햇볕이 날 때나 찾아와서 내 목에 칼을 들이댈까? 언제? 이건 아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는 알고 계시는데 형이 자꾸 보채고 어디 있느냐고 회유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면은 너네 외삼촌 집에 보냈다. 언제 여러분 예서가 쫓아올지. 그리고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이 장인이 이렇게 여러분 자기 가족이 아니라 이건 반대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승부 조작하는 거예요. 연봉은 두산에서 받고 그리고 NC를 위해서 이 볼을 던지는 승부 조작. 이거 여러분 지금 라반은 가족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야곱을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타향에 와 있습니다. 날도 설고 물도 설고 다 힘듭니다. 사면 조가가 뭐겠어요? 이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평소에는 원수쟁아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의기투합해서 한패거리가 되는 것처럼 야곱에게 사방에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잘못되고 저 사람도 잘못됐지만 보면은 여러분 다 이게 원수들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형님을 속였다고 하는 죄의식, 내가 형님을 속이고 도망 나왔다고 하는 이 죄의식이 아마 야곱의 마음속에는 늘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슬플 때, 병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아직까지 집을 나와서 아직도 내 집 하나 간수를 못하고 집 하나 건설을 못하고 작은, 요즘으로 하자면 13평 주공 아파트 하나도 얻지를 못하고 여전히 처가에서 정말 여러분 이 번데기처럼 붙어 살고 있는 이런 자신의 심정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30년 동안 손해보신 게 있어도 하루아침이면 만회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성공의 자리로 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세 번째를 드리고 맺어가겠습니다. 어느 이 풀코스 내 인생 여정도 지키시고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지키시고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있을 때도 완전히 잘 못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때도 여전히 내 편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를 읽어보면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나 아들 시몬과 레위의 살인 사건이나 그리고 루벤의 비윤리적인 생활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자녀 교육도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곁들인다면 요셉은 안 죽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근데 이 요셉이 완전히 짐승에 찢겨서 죽은 줄로 알고 속아 살았던 세월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다 이게 여러분 야곱 속에 품고 있는 상처가 아니겠어요? 딸이 여러분 이렇게 몸을 참 망가뜨린다든지
그 일로 자식들이 보복에 살인이 벌어진다든지 또 여러 번 이렇게 윤리적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들 농사도 실패했고 딸 농사도 정말 깔끔하지 못하네. 이런 인간적인 이 생각이 든다면은 많은 고독과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저도 여러분도 나는 이제 망했나 보다. 나는 망했나 보다. 도저히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네. 힘이 없네. 이런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606호라고 하는 이 약이 왜 606호라고 했다 그랬어요? 실험을 605번을 실험에 실패하고 여러분 606번째에 가서 성공해서 606호라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여러분 이 켄터키 치킨의 여러분 사장하는 사람이 999번 이 거래처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한 자기가 무슨 갤런티를 받고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했어도 안 되던 게 1000번을 가서 여러분 1000번을 넘겨서 1007번이니 이러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를 창설을 해서 그 전도단이 그 나라에 가기 전에 1년 전부터 가서 모든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모든 비용을 쓴다 했지 않습니까? 1918년 3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연애 대장이 되고 그리고 20살 때 벌써 여자친구를 5명씩이나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도 나중에 괘씸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는 성자라고 하지만 성 어거스틴이 이단교에 빠져 있었고 창녀와 동거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서 성자의 반열에 세우신 것처럼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우리 자신이 나는 안 되나 보다. 실패자야. 다 해도 안 되고 또 이미 나는 스타일도 구겼고 나는 이미 내 삶을 포기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임마누엘의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매듭은 이것입니다. 임마누엘에는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내 몫이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